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서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폭풍 속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오늘 여러분이 나가신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가신 다음에 동성애 허용 반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연애가 군대에서 동성애가 이루어진다는 걸 볼 때 참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전체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이거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갈 때 여러분들의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반대하는 서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의 그런 서명,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마음의 메시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동성이 허락이 되면은 100년, 200년, 300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 나오는 이세벨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한 싸움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반면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보따리를 들고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지도를 통하여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지도 준비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오늘 말씀에 이 지도를 보여야지. 먼저 지난주까지 말씀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가세레아 갔고요. 가세레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가운데 루기아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더 큰 배를 갈아타고 그 다음에 크레테스라는 데서 거기서 머물러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다릴까? 그러냐면 가야 될까? 그래서 참 남풍이 불었을 때 이제 다시 가다가 저기 중간에 몰타 가기 전에 중간에 바람을 맞고 그리고 에로글러의 그 폭풍을 받고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7장이고요. 그리고 몰타에 가서 일어나는 사건, 여기에 몰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미전도 전적에 바울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면서 그 가운데 참 예언했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는 가운데 독을 마셔도 해롭지 않다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바울의 발길입니다. 이럴 때 이러한 모든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과 끝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잊어먹으면 안 되는 사실은 뭐냐면 사도행전은 바울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박혀있던 마음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바울은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빌립보에도 있었고 스데반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베드로 있었고 이 바울에도 있었던,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걸,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 오늘도 2000년 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바뀌어지는 사건이 오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의 인치심과 성령님의 부어지는 이 말씀의 능력이 경험을 못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시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바울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딴 사람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의 성경에 빨간 글자로 써 있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은 또 말씀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게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를 증거할 것이다. 두 번째 사명을 줄 때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사명을 깨닫게 됐고 여러분의 삶에 로마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는 대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왜 여기 온 것은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 아웃리치 2016년에 블러드버스터를 가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가고 어린애들도 가고 31명이 갈 때에 왜 왔냐 물어볼 때에 나는 예수님께서 보내서 왔다. 이런 담대함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사도행전에 흐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것은 폭풍 속에 흔들리지 않은 인생. 인생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what is a life? 여러분, 한번 물어볼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정의에 답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은 사람이 배가 흘러내리 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서 남미에서 10몇 년 살다가 미국에 유학 가서 사는 가운데 공부를 거기서 마쳤는데 우리 아버님은 한국에서도 의사였고 남미에서도 의사였고 미국에는 나이가 차셔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슈퍼마켓들을 사셔서 이제 마켓들을 하시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가게를 열고 그리고 또 우리도 가서 파타임으로 일하고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차 안에 앉아서 열기 전에 딱 앉아서 가끔가다 그 의사였는데 메스를 지고서 수술하는 사람인데 가게를 열어야 되고 과일을 팔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노동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옆에서 어렸을 때 옆에서 지켜봤을 때 참 인생이 무엇인지. 근데 가끔가다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이 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곡이고 그리고 마음을 쏟아넣는 곡이고 인생의 질문이 있는 곡이었고 참으로 인생에 구름이 흘러가듯이 정이란 두지 말자는 그 가사를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볼 때 그 참 인생의 정의를 지금은 보면은 인생의 정의는 훨씬 더 뚜렷한 저와 그리고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축복받을 때에 그 영원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원한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축복이나 건강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손 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고난도 축복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도 말씀에 보면, 잘 살펴보면 참 배에 순풍의 돛담배처럼 잘 가고 나가는 시작이었지만은 폭풍 속에 헤매고 어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살면서 방향을 잡을 수 없는 때가, 폭풍을 만나서 방향을 잡을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가고 싶은 때 갔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는 대로 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 죽어야 될 텐데 하고 사는데 죽음은 옵니다. 우리는 병이 안 들어야 될 텐데 하고 살지만은 병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을 하면 잘 살아야 될 텐데, 관계가 좋아야 될 텐데,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인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 배가 흘러가듯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가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에, 복음을 깨달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는 힘, 내가 하겠다는 힘을 포기한다는 것을 할 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깨달은 것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오늘같이 오늘 말씀에 읽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처럼 우리의 행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폭풍 가운데, 바람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이 귀한 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충고를 주는데 이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소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이름 자체도 훌리오, 이러한 사람인데 바울을 데리고 가는, 가이사 앞에 데리고 가는 그 모습 가운데 이제 폭풍을 만났을 때에, 폭풍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재난이 있을 것이고 배와 그리고 사람의 손실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백부장은 듣지 않았어요. 누구를 들었습니까? 선장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배워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살면서 우리는 프로페셔널을 찾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변호사 찾고 학생 찾고
교수 찾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찾지만은 하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찾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는 점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면서 폭풍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정치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등등 몰라요. 시사에 대해서 몰라요. 하지만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누구를 만날 때에 더 기본적인 답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에덴 동산에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두는 매일매일 에덴 동산에 걷는 사람들이에요. 프레드리크 헤겔은 우리는 매일매일 에덴 동산에 걷는 사람들이나, 너희 앞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의 나무가 있는데 너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분별이 꼭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리고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눈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이 있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요, 사업도 해야 되고요, 경쟁이 많은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결정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 그리고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 어디서 살아야 될까? 심지어 무엇을 먹어야 될까? 이것은 독이 아닐까? 그럴 때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출가한다 할 때에 여러분,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그냥 결정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사랑하는 자녀를 출가할 때에 이렇게 볼 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지 않고 사업을 확 시작할 때에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This is number one. 두 번째, number two. 말씀 속에 깨닫는 폭풍 속에, 여러분 폭풍 속에 속을 수 있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속한 거 볼까요? 보면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시작. 부드러운 무슨 남풍? 무슨 남풍?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을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닷을 들고 크레테 섬의 해안을 따라 행했습니다. 바울은 가지 말라, 기다려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부드러운 남풍을 보고서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실행할 때 뭐냐면 이거를 두 단어로 딱 말하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좋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만 부드럽다 할지라도, 암만 부드러운 순풍이 있다 할지라도, 암만 사람들이 좋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적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물어보고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가 해볼 수 있다 하면은, 해볼 만한 하면은 해버립니다.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면은 돈으로 싸.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은 비겨. 흔히 듣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은 겸손은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성경적인가? 내 힘을 쓰는 것, 비교하는 것이, 얼마야 하는 것이, 그리고 해버리는 것이 성경적인가? 한번 검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부드러울 때, 부드러운 순풍이 있을 때 겸손한 모습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버려야지, 던져 버려야지 살아요. 갖고 있으면은 죽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죠. 필리핀에서 원숭이를 잡으려면은 아주 간단해. 원숭이를 잡으려면 나무 뛰어 올라가면 원숭이 잡을 사람,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면, 병에다가 단쌀을 집어넣을 때 그 병에다 손을 들어갈 만큼 병이 있어요. 우유병 같은 데다 거기다가 우유하고 쌀하고 섞어서, 그리고 설탕을 섞어서 거기다 하면 원숭이들이 냄새를 맡고서 그 밥을 갖다 그 병 안에서 잡습니다. 근데 사람을 오면은 도망가야 되는데 이 쌀을, 여기 밥을 못 놔요. 요거를 이거를 탁 놓으면 자기 손이 딱 빠질 텐데 요거를 못 놔요. 그래서 원숭이가 잡혀서, 그리고 그 주에다가 팔리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못 넣을 때 우리 인생에 매일 때가 있고요, 요거를 못 넣을 때에 우리가 멍에를 가 있고, 요거를 못 넣을 때 인생의 짐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7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두려움이, 폭풍이 올 때 두려움은 배가 가라앉을까. 여기에 보면 스르디스 해안을, 모래, 여기에 보면은 모래 칼이라 그러죠. 왜냐하면은 바다에 톱 같은 모래가 있었는데 그 모래는 돌이었어요. 그래서 그 돌에 지나가면은 배의 밑창이 다 찢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이 암초죠. 암초톱이죠. 그거를 무서워서 이제 그 무섭기 때문에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봅니까? 그 집을. 여러분 아까 보세요. 배를 탔죠. 배를 옮겨 탔을 때 알렉산드의 배를 탔는데 그 배에서는 참 많은 짐들이 있었는데 그 짐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배를 띄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폭풍이 올 때는, 여러분, 어느 때는 짐을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암에 걸린 사람은 일평생 갖고 있던 재산들을 다 날려버릴 때도 있어요. 줄 때도 있어요. 나눌 때도 있어요. 그리고 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버려야 될 때는 영적으로
깨달음을 가질 때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세요. 나누세요. 여러분, 한번 이사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3년마다 이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얼만큼 많은 것이 있는지. 이렇게 보면 다들 이제 보면은 뭐 하나 집에,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보면요, 사람들이 뭐 하나씩 들고 들어가요. 근데 계속 들고 들어가요. 근데 들고 들어가는 것이 이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들고 들어가는 것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들고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은 주는 것도 많이 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의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릴 때 주님께서 더 채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폭풍에 시달리는 가운데 버릴 수 있었던, 짐을 버릴 수 있었던, 여러분, 세상의 폭풍은 무거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볍고 세상의 멍에는 so heavy, 너무나 무겁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려놓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폭풍이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그 다음에는 자기 있는 손에 있는 선원들이 장비도 버렸다 그랬어요. 장비도 버렸어요. 여러분, 급할 때는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왜 반지를 낍니까? 반지는 나 메케라치야 뭐야 금이야 하고서 그것 때문에 깁니까? 아니에요. 반지를 끼는 목적은 여러분 급할 때 벗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좋은 시계를 낍니까? 필요할 때 벗어주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벗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쥐고 있으면은 자기는 못 살려요. 오늘날 자기의 손에 있는 장비까지 버리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폭풍이 날 때 여러분 짐을 버리고 장비를 버리고 몸을 가볍게 하는, 배를 가볍게 하듯이 인생을 가볍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폭풍 가운데 버리고 손에 들인 것과 또 있는 것 자체도 나눠지면은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냐면 주님의 음성이 다시 다가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제는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훈련은 사람들의 선언의 말을 들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다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폭풍이 있으니까는 바울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사람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폭풍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는 음성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 속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영이 많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랬어요. 사람은 멀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충고를 잘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욥도 그랬고요. 욥도 자녀들의 열 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축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리고 그 아내도 말했을 때 참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진짜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을 때 얼마나 강한 말입니까? 여러분,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앉아 있었을 때에 뱃속에 안에 있는 폭풍을 경험했을 때 그 기도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만났을 때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폭풍을 봤을 때 폭풍을 꾸지르며 폭풍아 잠잠하라 했을 때 제자들이 봤을 때 제일 무슨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가 누구시기에. 여러분, 그때만 해도 기적은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이방신들로 병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았어요. 무당도 귀신을 쫓았어요. 자기네가 자기네끼리 쫓아요. 하지만은 그가 누구길래 폭풍까지 순종하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가 누구시기에. 여러분, 그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예요. 이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폭풍 가운데 여러분 예수를 깊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이러한 어떠한 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세요. 어떤 속에서 이 세상의 흐름을 stop. 여러분 가운데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stop. 여러분 가운데 술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stop. 여러분 가운데 포르노 보는 사람이 있으면 stop. 여러분 가운데 그 술집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stop.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은 거 있으면 stop. 쓰세요. 그러면은 이 폭풍이 가라앉아요. 폭풍을 보면은 나하고 상관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잘 읽어보면요, 작은 배까지 자기네들이 챙겨놓고 단 사람들은 다 죽어도 나는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안 돼도 나는 괜찮다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Stop. 왜냐하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폭풍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었던 계획을, 그 계획이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부서진 것들을 다시 되찾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드러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들었던 나사렛 예수가 선교지에 나가서 귀신 앞에 능력으로 변할 것이고, 여러분이 그냥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병 앞에서 나음을 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그 폭풍에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신앙을 되찾는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7장에 폭풍에 힘이 있다 할지라도 폭풍을 이길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의 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이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고 기업으로 줄 수 있고 그리고 축복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손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주님의 품,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한번 같이 루벤 몰간이 불렀는데요, 한국말로 번역은 주 품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충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무시하고, 주님 나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 충고를 무시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또 세상의 부드러운 남풍, 순풍 속에 속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교만하게 살고 내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충고가 있고, 하나님 어떠한 부드러운 순풍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눈을 감은 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새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분들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끊을 걸 끊고 버릴 걸 버리고, 주님 세상의 속임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주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손을 들은 채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시간을 성령께서 이 자리를 봉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함을 느낄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임재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님의 믿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에 가슴을 댔습니다. 오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의 책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드신 자들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내 죄를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영원히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를 생명의 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침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